오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난 뭔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뭡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이러는 입장에 설 때에도 주중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김진희 장로님이 그래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갖다가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연약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을 갖다가 부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불러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이 네 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한 네 군데 배웠잖아요. 중국의 황하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 이래가지고, 하나 또 어디죠? 저는. 한강은 아니니까. 한강은 아니니까. 네. 우리하고 짜다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강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 뭡니까? 걸출한 문명의 발상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삶을 갖다가 영위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심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라는 데 자체가 그런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 중에서도 시티 중에도 시티 오브 시티, 시티 중에서도 도시 중에서도 도시라고 말하는 갈대아의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재벌급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자기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팔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갖다가 누리던 그런 집안입니다. 괜찮은 집안이, 세상적으로 보면 문화적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인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잠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데 정신이 살짝 팔려가지고 포도주 먹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 함을 갖다가 저주하기나 하고 말이죠. 그 정도로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명이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그 일에 사실은 어찌 보면 뭡니까?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길어도 마지막에 이제 비참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은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에게서 삼형제가 났어요. 삼형제가 났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죠. 형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형제가 났는데 이 삼형제가 각각의 장가 들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까지 쭉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 상간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왜 이 말을 갖다가 하느냐면요. 동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서기란다. 기원전 몇 세기에 태어났다? 몇 년도에 태어났다?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갖다가 못했지만은 거의 동시대에 살고 있던 인물이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욥은 욥기 1장 1절이나 8절이나 거기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 누구를 먼저 부르겠습니까? 이런 사람 먼저 탁 부릅니다. 그치? 잘 믿겠거든. 일 잘하겠거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앞장세워가지고 뭡니까? 장로 주고 말이야. 직분 주고. 그래가 뭡니까? 뭐 일시키고. 어샤어샤 하고. 흔히 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야 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누구를 갖다 불렀냐? 우상숭배 앞제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아버지 데라에서 사업수완을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개성해 나가는 우상숭배 물건 장인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욥을 안 부르고? 욥은 왜 안 불렀겠습니까?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욥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 교회는 뭐 이래 되면 뭡니까? 뭐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갖다가 또 좀 하자면은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 잘 안 챙겨봐도 됩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뭡니까? 이분들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들어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뭡니까? 새벽 기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 잘해요. 근데 누구는 잘을 못해요? 새신자, 새가족, 어린 랩런트들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써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거기서 우상 물건이나 팔아먹던 갈대 우르에서 물건이나 우상 숭배하는 물건이나 팔아먹던 아브라함에게 제일 관심이 많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헤매고 앉아있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100% 가운데에 99.9%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 아직도 복음받지 못해가지고 마음 저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저리게 만들고 있는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관심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습니다. 죄인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도 믿는 신자들 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지금도 복음 몰라가지고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야. 그럼 뭐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바울에게 역사하듯이 그냥 역사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역사 안 하고 뭡니까? 우리 보고 자꾸 건드립니까? 최장로님,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뭐 때문에 뭡니까? 가만히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최장로님한테 자꾸 찝쩍거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찝쩍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좀 단어가 싸구려 닮네. 찝쩍거리. 근데 제일 가슴에 확 와닿잖아. 하나님 뭐 때문에 뭡니까? 자꾸 찝쩍거립니까? 우리에게.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뭐 때문에 뭡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 죄인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믿는 사람은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믿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더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역사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마음 한켠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 이렇게 죄에 퐁당 빠져가지고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고 사단한테 뭡니까? 막 놀이개감으로 전락한 그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대한 관심은 너무너무너무 크다. 관심만 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 건져내려고 하는 데는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거기에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이래 말하지 않고 갈대아를 떠나라.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만 하고 뭡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이래 말하지 않고 갈대아를 떠나라. 우상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여러분, 우상 가운데서 완벽하게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동네. 절간만 뭡니까? 그 동네를 갖다가 채우고 있는 그런 동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만큼 강하냐면은, 왜 우리 뭐 텔레비전 보면은 조그마한 뭐 인형 같은 거 해놓고 막 저주를 걸어가지고 뭐 바늘로 가슴을 꽉 이러면 그 이름을 갖다가 써놓은 그 사람이 뭡니까? 막 밤에 밤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영화 같은 얘기들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럼 뭐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 여기는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곳곳에 4만 개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저가 말이죠. 무당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칼춤 추면서 누군가를 저주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돼지 목을 팍 따고 막 이러는 걸 갖다가 실제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동네는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나마 가면은 박건원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실제로 그랬어요. 목숨 걸고 밀림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양반이거든요. 자기 교회는 파나마 시티에 있어요.
근데 목숨 걸고 원주민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 뭐 목숨 안 걸어도 된대. 그만큼 뭡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지교회를 갖다가 원주민들이 있는 그 동네 곳곳에다 막 세워놓은 거예요. 처음 갈 때는. 실제로 뭡니까? 저주 걸어가지고, 인형에다가 뭡니까? 막 가슴에다 막. 그리고 뭐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되는. 아프리카, 남미 뭐 이런 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다 이런 데는 왜 그런 일들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참 어리석죠. 육안이 밝고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냐? 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 말 안 하고 갈대아를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라. 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서 건져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단 말이죠. 3, 4대가 망한단 말이죠. 후대가 뭡니까?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옛날에 먹고 살던 그런 거, 육신적인 축복,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축복을 내가 준비했다. 옛날 방식대로 사시지 마세요. 안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왜냐? 옛날부터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성질 들어본 건 죽을 때까지 성질 들어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질 들어본 거 그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뭡니까? 죽을 때 고통당하는 거는 거기에 옛날에 그 각인된 거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죽어요. 복음 못 누리면 그래 된다고 말입니다. 복음 못 누리면. 어릴 때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모르고 못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파고 들어와가 각인뿌리 체질됐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죽는다. 원인이 그런 건데 그걸 또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새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 말고 새 옷을 갖다가 입으라. 옛날에 막 열심히 어미가 막 능력도 안 되면서 막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막 하던 율법 생활 그런 거 말고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세상적인 축복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축복, 영원한 축복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예비했으니까 그거 받아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찔끔 무슨 그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딱 감춰놨다가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 언약 붙잡고 누리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니 뭡니까? 얘는 엉뚱한 짓을 하네. 아브라함의 반응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갖다가 떠나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갖다가 떠났다 돼 있거든요. 그럼 75세 전에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75세 전에.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인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뭡니까? 방황한 거죠. 7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갖다가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좀 이렇지는 않았을까.
자기 형제가 세 명이 있는데 부모까지도 살아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 눈치도 자꾸 보이고 형제 자매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 형 하란, 나홀, 자기 아빠 데라 이래가지고 늘 가족회의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 떠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가 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고 우리 집도 우상숭배가 물건 팔아먹고 장사하면서 사는 집이지만은 이 지금 우리 집안 꼬라지가 된 거 한번 보시기 보면은 뭐 이게 막 개차반 아닙니까? 이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를 갖다가 다 하는데 아버지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사건이 하나가 뻥 터져버려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 맞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가 장가 보내놔가지고 조카로까지 떡 생산해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객사해버리네? 길거리에서 뭡니까?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려. 심장마비로. 성경에 뭡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구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갑자기 딱 죽어버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뭡니까? 도망가듯이 나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런데 저가 보기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좋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근데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말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그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셨는데 쟤들이 지금 마음대로 막 가다가 하란에 딱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 조상까지 실어버려. 자기 아버지까지 죽어버려.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했어요. 왜 하란에서 머물렀지? 왜 하란에서 머물렀지? 아들 이름이 하란이잖아요. 똑같은 이름인지 발음상 한글은 똑같은데 이 똑같은 이름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하란에 머물러 버려. 거기에 머무르면서 야 우리가 그냥 여기 좀 당분간 좀 있자. 그런 거지. 그 말하는 데라를 데리고 와. 하나님. 불신앙 조장하는 사람 핀셋으로 딱 집어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은 그대로 또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납니다. 근데 이상하지.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죠. 이 리브가가 누구의 딸이냐? 나홀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애지중지 놓은 그 아들의 배필을 누구를 갖다가 삼으려고 작정했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자기 형제의 딸에게 맡기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딱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딱 하면. 어쨌든, 나홀은 그 자리에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 나홀은 하란에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홀을 안 죽였어요. 데라는 불러가 뻔했는데, 나이 많아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200 몇 살에 죽었잖아요. 더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데라를 불러가 버렸어요. 근데 나홀은 계속해서 애들을 갖다가 순산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향해서 정확하게 눈을 딱 뜨고 있냐? 아브라함. 나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근데 나홀은 나중에 또 뭡니까?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에게 있냐? 복음 언약 붙잡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갖다가 모르고 이걸 그냥 막 쑥 지나가 버리면 참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갖다가 또 데리고 떠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를 옆에서 다 치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때는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불신앙의 근원들을 다 치워버리려고 그러십니다. 완전 오직 예수, 이렇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인생에 실패도 없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갖다가 잡은 하나님의 자녀요. 앞으로 미래를 살릴 렘넌트요. 그 렘넌트를 갖다가 우리가 렘넌트 미니스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도망치듯이 조카 롯 데리고서 도망을 갔다가 빨리 하란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쳤는데 영적 상태가 또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적 상태가 참 이러면은요,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 아브라함 계속 처음에는 자기 형 갈대우로 해서 미적거리다가 자기 형 하란 죽었지. 하란에서 머무르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 죽었지.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출발은 하기는 했어. 가려고 깨닫기는 깨달았습니다만은 조카로 데리고 떠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 개인과 집에 우환이 계속 들여닥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다 솎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서 모든 불신앙의 근원들을 싹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몰랐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괴롭히느냐? 불신앙의 원인을 갖다가 제거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실패는 연속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왔냐? 기근이 왔다. 아이 직업도 잘 선택한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IMF가 뻥 터져버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직업이 미래를 갖다가 딱 보는 직업이에요. AI 접목해가지고 그래가 막 이거 하기만 하면 뭡니까? 이제 대박 조짐을 갖다가 보인다라고 세상 모든 경제평론가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내가 딱 하려고 뭡니까? 시작 IMF. 그래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이지요? 시기를 잘못하고 났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근이 들여닥친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 온 이유, 뭐 때문입니까? 요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겨우 그 기근을 갖다가 탈출을 갖다가 하기는 했는데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 내려간 게 애굽 땅. 그 애굽을 갖다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뭡니까? 500년 만에 애굽에 복음의 폭풍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됐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었고 믿는 자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탈출했습니까?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는 누가 섞여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그때 처음 믿고 여호와 하나님 처음 믿고 이 사람들이 섞인 사람들이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버려나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리더하는 아브라함이 뭐가 없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무슨 선택합니까? 틀린 선택을. 내 딴에는 머리 잘 굴려가지고 이거다 하는데 틀린 선택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몰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뭐를 갖다가 꼭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뭐냐? 그것 때문에 부른 건데,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저주, 불신, 우상 이런 것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살려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뭡니까? 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 이전에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본들, 그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케어해 줍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살리고 갈대아를 살리기를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가 괜시럽게 문제 주고 갈등 주고 위기 주고 어려움 주고 괴롭히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 하나님 우리 개인을 부르셨을 때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을 축복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아닙니까? 개인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가족과 그 후손에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집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뭡니까? 약점들 같은 거.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남들 보기에 뭡니까? 약간 부끄럽다. 좀 우리가 좀 힘들다. 발설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말하기에도 그렇고 뭡니까?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후손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저는 간질하는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 간질 환자였어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하고 수업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잘 놀다가 갑자기 얘가 쿵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보니까 막 거품 물고 뭡니까? 막 몸을 떨고 있는 게. 저는 간질 환자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그 사이에도 몇 번을 갖다가 보기는 했는데 예수 믿고서도 제가 간질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하나 느낀 게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뭡니까? 휴대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공중 화장실 가고 이제 공중 전화 박스 있고 딱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집에 전화를 하려고 공중 전화 박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웬 여자가 제 앞에서 통화를 갖다가 약간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참을성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가지고 속으로 뭡니까?
좀 빨리 나오지. 아, 나 말 많네. 그래, 내가 또, 그때도 뭡니까? 남존 여비, 뭐, 이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참, 여자가 말 많네. 뭐 제가 이래 속으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전화하다가 갑자기, 뭐가 쿵 하는 거예요, 또. 그래, 나는 쿵 하면 뭡니까? 뭐, 나는 뭐, 마음이 힘들어. 참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쳐 박아가지고 막, 쿵 하는 바람. 그래, 나는 막, 어디서 뭡니까? 막, 쿵 소리만 하면은 나는 일단 마음이 뭡니까? 출렁 내려앉아요. 거기 또 막 쿵 하는, 조용히 있지. 애비를 갖다 놀리고 있어. 그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쓰러지는데 이 공중전화 옛날에는 박스가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는 어떤 틈이 있어요. 세상에 그 사이로 다리가 기어 들어가. 그 사이로 다리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와, 내가 그걸 봐버렸네. 하여간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야, 저 간질은 낫도 안 하는데, 불치병인데. 술 도대체.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간질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없는데, 제 주변으로 심심찮게 있는 거예요. 서초동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뭡니까? 목사님 하면서. 제 방에 잠시 주일날 뭡니까? 좀 쉬고 있는데, 목사님 하면서. 그럼 문을 갖다 열었더니, 얘가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얘. 너무 가족들이 힘들겠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 그 후손들이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중무정한 전도자들이 다 됐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우리 가족이나 우리 후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계획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민족. 오면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다민족 시대. 다민족 2, 3, 7, 5천 종족 막 이러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막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물이 차올랐는데 해변가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막 엄청 차올라. 해일이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물이 차. 막 무서웠어요. 막 무서웠는데 아유 안 되겠다 싶어. 막 거기까지 헤엄을 갔다가 막 이래 쳐. 그래서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는데 문제는 우리 마누라도 안 보이고 애들도 둘이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꿈에. 그래 이 애들이 어떻게 됐나? 김효정 어떻게 됐나? 막 이러는데 김효정은 옆에 있고 이제 애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애들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뭡니까? 문이 팍 열리면서 사람들이 와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2, 3, 7이 5천 종족이 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저게 뭐야? 이랬는데 그 사이에 누가 5천 종족애가 우리 애들 손을 잡고 그래 막 이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지연아 지연아 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탁 갔는데 이만은 뭡니까? 내한테 인수인계하고 난 다음에 내 한번 쳐다보더니 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러다가 잠이 팍 깼거든요. 새벽에. 야,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꿈도 5천 종족 꿈꾸고 막 이러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도 모르면은 경제 축복이 없고, 선교 모르면은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치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증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증거를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딱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 변화를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진짜 받고 나니까 모든 과거가 싹 다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돼버려요. 그지? 야도 알고 랩런트들이 아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모른다. 이러면 안 되겠지. 맞지? 그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러는데 다른 분들 모르면 안 되겠지, 그지? 많이 누리다. 알겠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내일 현장으로 탁 돌아가면요. 축복의 무게감이 막 늘려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늘려져 있습니까? 문제투성이. 문제투성이. 근데 진짜 은혜를 갖다 딱 받아보면요. 그게 그 문제투성이가 다 응답이라, 응답. 응답. 어떤 영화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어떤 영화에 영화 배우 대사가 그래요. 하나님, 자기가 이제 교육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보살피고 의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문제 가진 사람들만 오더니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갖다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문제 가진 사람들만 몰려들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 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갖다가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했는데 문제 가진 사람들이 오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락하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위기가 아니다. 그 속에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가려져 있는.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갈등에서 승리하게 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딱 서가지고 있느냐. 세계복음화한 사람의 모습으로 갱신이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특기가 뭡니까?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유목사님도 뭡니까? 빨리빨리 그거 내 깠거든.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말이야. 냄비 뚜껑이라 하면서. 빨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봐봐라. 어?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지그시 기다리고 할 줄도 아는데 너무 빨리. 요즘 같은 시대는 스피드 시대. 빨리 바뀌어야 돼. 그렇지? 시대가 옛날하고는 달라. 20세기하고는 달라. 장인 정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뭡니까? 장인 정신으로 계속 하드웨어 하고. 디지털 시대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디지털 안 하고 아직도 도장 찍고. 우리는 뭡니까? 그냥 막바로 그 이메일 받아가지고 결제 딱 하고 있는데 얘들은요. 이메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일본 애들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메일도 이메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보내죠. 그게 일본 사람. 그게 장인정신이에요. 시대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지요. 갱신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딱 가면 하나님이 시대를 알아서 바꿔버려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냐? 삶 집중.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현장에서 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지금부터 제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뭐 하느냐? 삼집중하는 거. 삼집중. 삼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3세팅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3세팅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세 가지가 내 삶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응답을 축복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와 있는데 응답을 축복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 응답 옵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갈등이 딱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갱신의 자리로 하나님은 가게 만드십니다. 위기가 왔는데 우리에게는 철저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마지막 이유가 뭡니까? 새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새 축복과 새로운 은혜가 뭡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마음에 받습니다. 틸대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하십니다. 237, 5천종족, 다민족이, TCK, CCK, NCK.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요게 가능한 300% 인턴십 할 수 있는 교회. 거기에 세연학교. 렘넌트들이 왔는데 뭐 하는 게 좋을지 몰라. 그거는 인턴십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렘넌트들이 딱 왔는데 TCK들을 딱 보고서 내가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도와야지.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도록 7대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려고 모든 걸 예비하신다. 이 귀중한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뭡니까? 딴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7대로를 준비하는 사업가, 산업인, 직장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7포인트의 제자 붙여 주시옵소서. 2부 시간에도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7포인트의 제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든 죄와 우상과 또 어둠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히 완벽히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가장 귀중한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